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 믿기로 하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 온 전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도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도 어찌할 뾰족한 방도가 없어서 경고를 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근데 사도들 입장에서는 한번 붙잡혀서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고 노임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나라가, 이 국가기관이 우리를 붙잡고 위협하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되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공권력이 교회를 제재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가 워낙 유교 사회,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 그것을 벗어나는데 개별적으로 가정 안에서, 가문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정부의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공권력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감염 사례를 특히 더 부각해서 여론을 만들어갑니다. 댓글을 통해서. 어저께 제가 글을 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교회, 이렇게 말 안 듣는 교회, 정부가 통제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으로 점점 이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는 이런 설교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교육 자체가 법적으로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붙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런 핍박 위협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난까지, 개인적으로 원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 이런 수많은 고난까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위기 앞에서 이것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우리가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으로 격려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갑자기 다가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다.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태연하게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고난을 내가 해석해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하려는 의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위협을 받고 풀려난 후에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두려움에 빠질 수도, 두려움에 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돌아와서 그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데,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세상에 그냥 뜻하지 않은 고난이 아니라 과거에 다 예언된 말씀,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이걸 통해서 당시에 권력을 가진 왕과 총독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핍박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 난관을 뚫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 당연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저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저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단련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라.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과연 주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달갑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에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 눈이 열리고 기도할 때 이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닥쳤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를 더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나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겪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위협함, 그들의 위협함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함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데, 담대함은 절대 인간적인 기질이나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질상 좀 용감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몇 번 할 수 있어도 오래 지속되지는 어렵습니다. 계속적인 위협 앞에서 한두 번 인간의 용기로 극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협함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용기도 생기고 인내도 생기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해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는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실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고침, 표적, 기사를 위해서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했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또 그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많은 것을 얻어내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공회의 위협과 핍박 앞에 놓인 사도들과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핍박 앞에 위협 앞에 두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그들 마음에 더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더 기쁨으로 사역들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핍박은 더 심해져 갔지만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위축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언제든 펼쳐지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지금 오늘 현실 앞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명, 이 비전을 향한 그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고 더 위축되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위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담대함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끝까지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열매의 결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사도들이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의 열정으로 사명의 열정으로 더 성령 충만함으로 불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광야를 지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을 발견하시고 그 시간을 그 기간을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뭔가에 모르게 눌려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눌려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그 눌림을 박차고 내 마음에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크신 계획하심을 믿고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찰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